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께 피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죠. 여호와께 피했다. 그럼 다른 회피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온갖 지형지물 그리고 상황 그리고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도 불사하는 그때그때 자기에게서 떠오르는 그런 순발력이라고 하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그때 이렇게 올라오는 감동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자기의 생명을 구할 길이 없어서 유다 지역 그리고 또 유다 지역도 자기 고향이었지만 충분히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급기야 자기 땅을 넘어서서 해외로 망명까지 하는, 그래서 큰 실수도 한번 할 뻔했죠. 그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꼴이 될 뻔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편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지경에서 빼지 않으셨으면 아마 왕의 자리에서는 두고두고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빼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의 정권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됐겠습니까? 다윗이 적의 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민족들과 싸웠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러면 심각하겠죠. 오늘날 같으면 뭐 매국노 저리 가라 하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기는 했지 자기 나라와 싸운다든지 뭐 대적과 같이 붙어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사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 오점, 오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불사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욕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 손가락질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칭찬할 거는 아니겠지만 누구든지 그 상황, 그 정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라고 해서 딱히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그리고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침묵 같아요. 부도덕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침묵.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또 쓰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세밀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타인의 부도덕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거는 다른 옆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나도 너만큼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100이면 100번 다 양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면 또 가게 되고, 그러지 내가 지금까지 뭐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을 카운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렇다고 비굴한 것은 아닙니다.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를 지속적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지 못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어,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태한 모습을 살면서 내가 이 모양이야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께 피하오니라는 이 말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게 그냥 상상하듯이, 우리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의연한 독립투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금방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의지하지만 멋진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금세 뭐 어떻게 뭐 꼼수 같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놓고 보면 전혀 칭찬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멋지게 그냥 포장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세세한 방법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뭔가 확실한 방법 없나, 그런 것을 찾기 전에 주님을 주목하고 있죠.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의 국가, 이런 대적 같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대처를 하면서 결국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이나 그런 방법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핵심이 있구나.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거의 소망이 없는 곳에서 기묘한 방법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겠죠. 1전 10편 23편의 내용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점쯤에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알게 되는 면모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결국 깨닫게 되죠. 재앙에 초점 맞추는, 그리고 형통함에 초점 맞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께 피하였다. 주께 피하였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것도 한면에서는 의연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한면에서는 참 암담한 것.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부끄럽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어디 가든지. 다윗의 이름은 반역자, 그리고 공교히 행하는 사람, 그리고 비류 같은 어떤 깡패 집단 같은 이런,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나발 같은 사람한테 손을 벌렸다가 수치를 당하는, 지 주인을 떠나가지고 헤매는 뭐 거리의 불량배 같은 놈이 어디 와서 손을 내미냐, 뭐 이런 뉘앙스죠. 나발이 했던 일은 사실은 참기 어려워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죠. 여전히 자기 민족에게 칼을 뽑아들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다윗의 정권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 칼을 2번이나 대려고 했던 그런 존재죠. 다윗의 삶 안에 있는 흠집 찾기 뭐 이런 걸 한다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이죠. 아마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면 다윗은 어림도 없었을 사람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가 그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추대했는데 그 뒤에도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결국 사울의 집안이 힘이 없게 되는, 그 손에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조차 다 씨를 말린 다음에서야 다윗은 왕이 됐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야, 저 같으면 왕이 안 되고 말지 그 짓을 하겠나 싶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삶은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울까 봐, 자기 이름이 영원히 그냥 거짓대 취급받을까 봐, 영원히 반역자 될까 봐. 이건 다른 사람이 조금 수근수근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여기서 시편에 또 노래하고 있죠. 자기 측근들, 가까웠던 사람들,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어떻게 그게 또 귀에는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런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귀에 이게 딱 들어오게 합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이게 그런데 시험 될 일인가?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일인가? 예,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화의 과정, 빚어가는 과정에서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그 밴드 제목에 성령의 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어느 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 책 제목을 그대로 그냥 올린 겁니다. 저희 창작이 아니고.
성령의 학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학교와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학교 있지만 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기독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께 갖추어질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통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학교에는 모욕과 수치와 두려움과 생의 회의를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오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졸업하는 사람이 없는, 다 인간적인 방법, 주의 길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과 싸우고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가다가 좌절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다가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 주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척 했다가 다시 자기의 사사로운 방법에 의지해서 뒤로 물러섰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학교에서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근데 죽을까봐 중간에서 자퇴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구원입니다. 꼼수를 부릴 수 없는. 이 학교 들어가면 내 모든 육신의 삶은 죽는 거구나. 금요일 날 이렇게 내드렸던 숙제를 거의 대부분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 4분 정도 숙제를 하셨던데, 부끄럽게도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이게 쓰려고 하니까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는. 숙제를 다시 드릴게요. 이게 써보시자고요. 우리가 같이 써보셔야 됩니다. 안 쓰고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늦더라도 시한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늦더라도 쓰기는 써야 되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써서, 그리고 그 날부터 결단하고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영원히 부끄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말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도 영원히 부끄럽게 살 것 같은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울 것 같은. 여전히 다윗은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공의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시일은 알 수 없으나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공의로우시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죠. 이 기도 속에 제일 중요한 말은 속히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히. 고통은 뭐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유독 내가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저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요소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모든 사람을 같은 길로 인도한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춤으로 인도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다룬받아야 될지를 아시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의 중심이 다루어질지를 아시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찌꺼기가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처지가 똑같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있는 우리도 사실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우대하시고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은 제쳐놓겠다. 이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내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반석, 산성,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죠. 안전지대, 늘 불안하고 늘 힘드니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낙원은 반석이고 산성이 그 쫓기는 것도 없고 위협도 없는데 반석이니 산성을 최고의 선으로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낙원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르거든요. 낙원에 대한 그림. 이상적인 어떤 그런 자리가 다 다르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림, 그것 다 있죠. 지금 현재 우리의 고통, 그것이 그 그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 그 이상적인 그림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적인 그 목표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최상의 그림이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께 가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낙원 같은 그런 지경이 우리의 목표점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봤자 그 이상적인 그 목표점에 가봤자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에 비견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자리, 그게 우리의 그냥 로망이죠, 로망.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꿈꿀 수는 있으나 빨리 우리의 목표가 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주님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서 있다. 교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궁지에 있을수록 내가 그냥 수십억의 기독교인 중에 잊어버린 바 될 만한 그런 하나의 개인.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뭐 훈련받는 것도 힘들지만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자기 개성 찾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에 물을 들이기도 하고 뭐 찢어진 옷 문신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군대 가면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죠. 가장 낯선 것,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그냥 굴러먹고 있는 사람처럼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은, 잊혀진 사람 같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그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근데 성령의 학교는 그것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기억되지 못하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연극이기는 한데 예전에 어떤 연극을 하나 봤는데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잊혀지고 친구들에게 잊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모습, 허무함, 버려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해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극복이 됩니다. 딱 유일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한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던 이름이잖아요.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한때 잘 나갔던 다윗. 지금 이 꼴이죠. 목숨이나 구걸해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승승장구 하다가 붕괴되면 안 갔을 때만 못하죠. 옛날 생각나게 하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뭔가가 생각이 나고 있다면, 돌파할 생각이 아직도 이런저런 계획들이 서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뭔가 나의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시도를 아직도 할 것이 있다면
너무 먼 사람입니다. 아직도. 불신자나 진배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가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다윗에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을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언제 그물이 자기를 덮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들 다 알면 좋겠지만 걸려본 일도 있고 포위당해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나름대로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가는 족족 자기가 겨우겨우 찾아낸 그 안전지대가 신고당하고 발각당하고 추적당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좀 있고 싶을 텐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순간에 죽은 목숨이죠. 우리도 가만히 좀 있고 싶지 않으세요? 평온 가운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지대 내가 꿈꾸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곳 그것은 도대체 무언가? 주님이 특별히 가까이 돌보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나태하고 조금 주님을 등한시해도 별일이 없을 안전지대 뭐 그런 데 아닌가요? 출석이나 해드리고 주일 성수나 하고 11조나 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꿈꿔지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맡기지 않아도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함정에 빠질지 모르는 지금은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또 찾아오는 위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보통은 네페시인가 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생명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나의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르하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으셨다고 하는 그 생기가 이 영이거든요. 르하흐가 하나님의 영 이것들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한순간에 주님과 소통하는 그것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죠. 자기 개인적 존재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 있는 한 가닥 그 호흡 같은 자기의 존재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놀랍게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 안에 들어갑니다. 참 기묘하게도 정말 궁지에서 몰려있어서 이 한마디 툭 내뱉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신음 같은 이 말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울리는 거대한 이 진동 같은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 언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의 위대한 어떤 공통점, 영적 세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공통점. 저는 우리 3, 4개국 성도님들이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 11조 잘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올코스 모임 잘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착한 교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은 그 길로 가는 필수 코스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다 그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거짓은 끊임없이 살 길을 제시하는 존재들. 허탄하다, 거짓이다, 결국 같은 것들인데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듯한 정보들, 때로는 이게 종교적인 옷을 입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옷. 그래서 교회 내에서 떠돌고 있는 헛된 정보들. 동영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리고 이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배격당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밖에서는 뻔히 아닌 것을 알지만 고통을 직접 당하고 있는 사람은 손을 금방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속지 않을 그 사기꾼들이 파는 약들,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치유한다고 떠벌려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검사도 받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약, 누구도 안 속죠.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은 속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희망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희망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희망은 있어야 되죠. 희망을 주겠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헛된 거짓입니다.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또 주일에도 들었죠.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청사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고 그 청사진대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헛된 희망을 안겨주고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데려가서 그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시간, 자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그런 거 다 앗아가는 거죠. 이 사단의 수법이죠.
몽땅 다 빼앗기게 되는, 주님께 소망을 걸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신천지에 밥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꼭 신천지가 아니라도 거기에 낚이는 거죠.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죽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학교를 다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그 고통에서 나와보겠다는 이런 의도를 단념하는 것. 졸업해야 됩니다. 자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탈출하는 건 뭐 어림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 봐 더 두려운 거죠.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빠지는 이 구덩이, 심적 고통,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근데 기도 사역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정해놓은 뭐 루트는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루트는 다채롭고 다양하고, 이게 마치 와디같이, 와디가 속이는 시내라는 별명이 붙어있거든요. 속이는 시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때 다시 거기를 가봅니다. 그러면 속이는 시내같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 물이. 옛날에 그렇게 창일하게 흐르던 그 강물, 거기에 물이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와디가 그런 데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은 다 그렇거든요. 와디, 중동지방 그렇죠. 우기 때 창일하게 흐르는 요단강의 갈수기 때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돌아온대요. 이게 요단강이야? 이걸 못 건너가지고 지금 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와 건기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할지라도 다음 그 사람을 찾아가면 바싹 말라버린 아무것도 없는, 나나 저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한 번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 사람이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그 통로, 그 방법을 고수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은 당하고 있으나 주님 보는 눈은 퇴화되어 가고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큐티일 수 있고
때로는 설교일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주님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고난이 끝나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원래 처음 고통 속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일발성 은혜, 하나님의 큰 어떤 비전, 환상 이런 걸 봤다고 아 이제 고난이 끝났나 보다. 이게 초보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직도 끝이 없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드릴 때까지 끝나지 않을 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성령의 학교를 계속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죽어야 끝날 수도 있고 삶의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 고통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의 사명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환경의 개선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시면 안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평강과 은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목표가 되는 것. 지금 당장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주님 초가상간이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수업이 끝난 거죠. 다 배운 거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세웠음이니이다. 원수 안에 있지만 원수의 추적 가운데 있지만 원수의 공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요. 고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에 굴복하고 고난 때문에 망할 존재도 아니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우리가 궁지에 몰려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광야든지 유다 땅이든지 국경선을 넘어간 그 망명의 땅이든지 거기가 궁지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가 넓은 곳이고 주님 계시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른 고통의 노래가 탄식의 노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의 고통의 노래 속에 종착지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노래가 다윗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종착지가 주님으로 끝나기를 고통 속에 상처와 두려움과 그리고 집착으로 끝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독함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환경에 기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어떤 방법과 주님이 선택하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주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환경에게 열지 않고 주님께 열게 해주십시오. 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